중세 이탈리아의 마지막 시인이자 근대를 여는 첫 작가라 불리는 단테 알리기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옥의 문을 연 인물로 기억됩니다. 제가 쓴 책 신곡은 단지 한 사람의 시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다시 스스로를 찾아 하늘에 이르게 되는 장편 대서사시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길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나이 45, 인생의 중턱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절반쯤 왔을 무렵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이 한 줄이 신곡의 시작입니다. 이 구절이 왜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단테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삶에서 길을 잃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 답을 알 수 없을 때 세상은 마치 짙은 숲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추방당했고 사랑하는 여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신앙조차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삶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한 인물이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바로 로마의 대시인 베르길리우스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누군가의 명을 받아 저를 인도하러 온 것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저를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거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형벌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살아생전 지은 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혼들이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옥을 내려간다는 건 단순히 무서운 형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오며 저질렀던 모든 선택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연옥입니다. 여긴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참회하고 정화되어 언젠가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지요. 저마다 죄를 씻기 위해 고된 수련과 고통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입니다. 이곳은 지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순결한 빛, 하모니, 사랑 그 자체, 그곳에서 저는 마침내 제 사랑 베아트리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제게 신의 뜻을 전하고 모든 구원의 비밀을 밝혀줍니다. 신곡이의 여정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르길리우스, 이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아트리체, 사랑과 신앙의 상징이지요. 베르길리우스는 저를 지옥과 연옥까지 인도하지만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가 오기 전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 앞에서 그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그 자리에서 베아트리체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여인이지만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며 신에게 저를 데려가기 위해 선택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곡을 지옥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옥편이 가장 인상적이고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신곡은 지옥의 공포에 대한 책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희망의 책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옥은 인간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국은 인간 안에도 신성한 빛이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처음 이 책을 쓸 때 제목은 그냥 코메디아였습니다. 즉 비극이 아닌 끝이 좋은 이야기라는 뜻이죠. 하지만 제 사후 많은 이들이 이 책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디비나 코메디아, 즉 신성한 희극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작품을 신곡이라 부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적 설교도 아닙니다. 신곡은 길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바치는 여정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면 어떤 용기와 반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인간 안에는 어떤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 긴 여행의 끝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은 자유의지로 움직이고 내 사랑은 별들을 따라 나아간다. 저는 결국 하늘 끝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마지막 한 줄기 빛. 그 빛은 당신이 찾고 있는 의미와도 같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제 인생은 길을 잃은 한밤의 숲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별을 향한 여정이었지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본 지옥과 연옥동 천국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구원,
이성과 신앙, 사랑과 절망, 그 모든 삶의 단면이 담겨 있습니다. 지옥은 9개의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죄는 더 무겁고 형벌도 더 잔혹합니다. 가장 위쪽은 림보입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기독교를 몰랐다는 이유로 천국에 가지 못한 위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호메로스, 살라딘 같은 인물들도 있지요. 그들은 슬픔 속에 있지만 고통은 없습니다. 이성과 덕만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욕의 죄인들입니다. 살아생전 사랑의 눈이 멀어 죄를 지은 이들. 여기서 저는 프란체스카와 파올로를 만납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간통으로 인해 죽음을 맞은 연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 회오리 바람 속을 떠다닙니다. 쾌락을 쫓았던 사랑은 끝내 방향을 잃고 허공을 떠돕니다. 세 번째 원은 탐식, 네 번째는 탐욕, 다섯 번째는 분노. 여기서부터 벌은 점점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아래로 가면 단순한 욕망보다 의도된 배신과 악의가 중심이 됩니다. 여섯 번째 원은 이단, 일곱 번째는 폭력입니다. 자살자, 살인자, 신을 모욕한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살한 영혼들은 말하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 꺾일 때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더는 자기를 표현할 권리를 잃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원은 기만과 위선, 부패입니다. 정치인, 성직자, 사기꾼, 위선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예로 부패한 교황은 머리가 땅에 박힌 채 불꽃에 타는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그가 지상의 질서를 거꾸로 뒤엎었다는 상징입니다. 지옥의 마지막 아홉 번째 원은 배신자들의 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이 지옥의 상징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지옥의 가장 중심을 차디찬 얼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희망도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세 가지 큰 배신자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신했고 지금도 루시퍼의 입에 물려 영원히 씹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들은 줄리우스를 죽였고 역시 루시퍼에게 삼켜져 있지요.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등을 돌린 자에게 지옥조차 따뜻한 벌은 없다고 말이죠. 지옥을 지나면 연옥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산처럼 생겼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들이 죄를 씻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통을 택하는 곳입니다. 입구에는 죽음 직전 회개한 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은 걸 인지하고 서서히 그 죄의 무게를 깨달아갑니다. 산의 중턱부터는 본격적인 정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죄는 7가지로 나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색욕, 즉 7가지 대죄입니다. 예를 들어 교만한 자는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기어갑니다. 늘 자신을 높이던 사람에게 자기 무게를 견디는 수련을 주는 것이지요. 연옥은 고통의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난 영혼들은 서로 돕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고통을 통한 성장, 죄를 인정하는 용기, 이게 바로 연옥의 정신입니다. 연옥을 모두 오르면 에덴의 동산, 즉 지상의 천국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도로 하늘의 천국을 오르게 됩니다. 천국은 9개의 하늘로 나뉘며 각 하늘은 다른 덕목을 상징합니다. 달의 하늘,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고정별, 프리모 모빌레. 마지막엔 신의 직접적인 빛, 엠피러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음악이 되고 음악이 사랑이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의 본질과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뜻은 자유의지로 움직이고 나의 사랑은 별들을 따라 나아간다. 이 마지막 구절로 제 여행은 끝을 맺습니다. 신곡은 단지 환상의 여행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중세 기독교 세계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플라톤의 형상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그리고 제 안의 고통과 사랑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살아갈 때 도달하는 곳입니다. 연옥은 반성하고 변화하고자 할 때 오르게 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진리를 향한 사랑이 자기를 넘어설 때만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테, 당신의 책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왜 여전히 사람들이 읽나요? 라고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우리는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군가는 지옥을 지나 연옥을 견디고 천국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신곡은 고통 속의 길을 잃은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당신의 방황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어두운 숲 너머엔 여전히 별빛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제가 지옥을 다녀온 시인이라 부르지만 사실 저는 한 도시에서 쫓겨난 망명자였고 한 여인을 평생 그리워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1165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도시는 중세 유럽에서도 가장 빛나고 가장 혼란스러운 곳이었지요. 상인과 은행가들이 부를 누렸고 시민들은 문화와 예술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인 내분과 교황, 신성 로마 제국 사이의 갈등은 도시를 갈라놓았습니다. 정치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게벨린파와 구엘프파, 다시 말해 교황을 지지하는 쪽과 황제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저는 구엘프파, 그 중에서도 중도 성향인 백색 구엘프파에 속했지요. 하지만 피렌체는 끊임없이 권력을 다투었고 결국 정적들은 저를 반역죄로 몰아 영원한 추방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저는 평생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움과 분노, 좌절과 고통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결국 신곡이라는 대서사시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베아트리체를 사랑했는지 묻곤 합니다. 그녀는 단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의 별빛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제가 9살 때였습니다. 그녀 역시 9살이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 단 한마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시와 생각, 철학과 신앙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2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은 육체 너머의 것이었고 그녀는 신이 제게 남긴 영혼의 이정표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신곡의 천구편에서 천사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순결한 사랑이자 신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서는 베르길리우스가, 천국에서는 베아트리체가 저를 인도합니다. 왜 두 사람일까요? 베르길리우스는 이성의 끝, 베아트리체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둘은 중세라는 시대를 대표합니다. 신학은 신을 논했고 철학은 인간을 탐구했으며 문학은 그 둘 사이에서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꿰어 하나의 시 속에 담고자 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를 때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연옥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천국은 인간이 신성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왜 신곡에는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옥에서 비참하게 벌을 받고 있는가?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현실의 인물들, 저를 추방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지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 원수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과 권력의 부패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썼지만 사실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과거의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인간의 타락이기도 합니다. 추방당한 후 저는 이탈리아 곳곳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아레초, 볼로냐, 베로나, 라벤나.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고 후원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에 저는 신곡을 썼습니다. 그것이 저의 피렌체였습니다. 제가 돌아갈 수 없는 도시 대신 제가 만든 영혼의 고향이었지요.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글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귀족들만 이해하는 언어가 아니라 고통받는 민중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썼고 그 시는 지금도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 여전히 그 어두운 숲속을 비추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곡은 종교적인 책이다. 중세의 도덕관을 강요한다. 지옥을 너무 자세히 묘사했다. 공포로 사람을 지배하려 했다. 실명을 거론하며 복수심을 드러낸 정치시다. 저는 그 말들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신곡은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희망의 책입니다. 지옥은 공포를 주기 위해 쓴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을 망각한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죄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신곡은 그 싸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다시 길을 찾으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신곡이 쓰인 건 7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이 책을 읽을까요? 그건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탐욕, 질투, 오만, 무관심, 분노. 단지 형벌이 달라졌을 뿐 그 뿌리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럴 때 지옥은 더 이상 신화 속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외면할 수 없는 내면의 진실입니다. 연옥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고통의 자리이고 천국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밝은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인간은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가? 신곡을 통해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성하고 변화하고 결국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은 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별들을 향해 나아갔다. 지옥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여정은 별을 향합니다. 그 별은 신의 상징이기도 하고 각자 마음속에 품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삶의 중턱에서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고 아무리 나아가도 출구가 없다고 느끼진 않나요? 그렇다면 부디 저의 이 책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사랑입니다. 죽은 여인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진실한 사랑은 언젠가 우리를 구하러 옵니다. 신곡은 단테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다시 길을 찾기를, 그리고 언젠가 별들을 따라 나아가기를 저는 이 글로 당신에게 기도드립니다.